오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를 묵상하는 시간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밤낮 눈물과 그 헌신으로 기도로 세워서 그 섬겼던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사역을 맡기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 또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들어와서 행할 그러한 일들을 미리 예측하면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네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할 때에 믿음이 너를 온전히 세워갈 것인가, 또 네가 온전히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지켜야 할,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얼마만큼 동행한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종종 우리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목사님들처럼 교육자들처럼 그저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정말 교인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참 주의 종들 같으면 거룩하게 살 것 같은데, 나는 생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하고 이런 일 저런 것 때문에 나는 참 거룩하고는 좀 멀어져 있는 삶, 그러지 않아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정말 교육자들처럼 전력을 다해서 하는, 이렇게 우리는 핑계하기 쉽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아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있는 예배, 여러분들이 처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위한 것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쭉 있는 것, 무엇을 먹는 것, 안 먹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안 하는 것, 무엇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안 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거룩함으로, 성도다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한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쓴다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나는 저 사람들하고 들려, 저 사람들이 먹는 것 안 먹었으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것 안 피우니까 나는 거룩한 삶,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때문에 더 거룩해지고 거룩해지지 않고 거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하여 있는 환경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터키 지방에 가서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보면은 분명하게 그 시대에 지어져 있는 그 건물들, 그 시대에 그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고 아데미 신전, 그 신전을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름답고 그것은 웅장하고 정말 보기에 정말 거기에 들어가면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 그 예배소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가서 보면은 뭐 거의 흔적조차도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뭘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거기에 들어가면 숙연해지고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왜? 숨을 쉴 수가 있느냐?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움직일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제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은혜된 관계를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일을 하고 앉아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앉아 있는데 보니까 모기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모기가 날라오더니 내 무릎에 앉더니 나를 물라고 하고 나를 이제 물라고 앉으십니다. 그래서 모기를 다 이렇게 죽이면서 그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 깨어 있으면 여러분 모기가 오는 소리가 나서 듣잖아요. 윙하는 소리로. 이 악한 것들이 오는 징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죽이잖아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무방비 상태로 모기에게 물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의 이러한 공격을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러나 쉽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깨어있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오는 모기에게 물리지 않고 모기를 쉽게 퇴치할 수 있는 것처럼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그와 같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과 관계없는 것,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서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기야 너는 동네 사람들도 장로라고 불러주잖아. 넌 교회에서만 장로라고 하는 게 이제 동네 사람들도 차장로님 이렇게 불러주잖아. 너 장로라고 불러주는데 너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 음성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송구스럽던지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으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 부름을 들으면서 과연 난 그 부름에 합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요. 하나님 참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장로라고 불러주는데 장로에 걸맞게 기도도 할 줄 알고 장로에 걸맞게 말씀에 대한 지식도 좀 있고 삶 속에서도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소금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조금이라도 비춰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 머지않아 내 앞에 서야 하잖아. 너 사람들 앞에서 서는 거 두려워하니? 아니,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만
너 머지않아서 이제 내 앞에 서야 되잖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너 내 앞에 서야 되잖아. 내 이름에 걸맞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수냄 여인의 그 믿음의 그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여인이 행하였던 그 행함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 아시잖아요. 엘리사를 대접합니다. 엘리사를 대접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하게 보시고 그 가정에 귀한 생명을, 아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 여인이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를 3층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선지자가 누워 자고 있던 그 침상에다 아이를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눕혀놓고 글씨로 말을 준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지고 헐레벌떡거리고 그 수냄 여인이 왔습니다. 그 질문을 합니다. 너 왜 왔니? 평안한 일로 왔니? 평안이냐? 샬롬?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샬롬, 평안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이, 그 행동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고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억눌리고 있는 그런 것들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그냥 힘든 것,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할 일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나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 가지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힘든 거 그대로 갖고 우락부락하고 힘들고 염려, 근심, 걱정 그것에 매여 있다가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왔다가 그냥 그 무거운 마음 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 여인에게 무엇이 평안이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들로 위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지생도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한 일로 왔니? 네, 난 평안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 하나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예배가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기쁨 가지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안이, 샬롬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으로 받았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 어떠한 삶, 나는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목적 삼고 가는 삶인지 어떻게 할지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저보다도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이 만나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다. 제 생각을 아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거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 말씀을 다시 듣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그 뜻을 알게 될 때 그 기쁨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었던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 오늘 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기준에 의해서 이것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결혼은 어떻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거룩한 것처럼 살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닌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 아니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여러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생각하면 무슨 병을 낫고 내가 하고 싶은 소원들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은혜인 줄로 알지만, 오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 이것이 또한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의 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모기를 이렇게 뒤치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마귀는 깨어있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어있는 즐거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이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냐면, 요즘 좀 가물었습니까? 가물고 덥고, 그런데 풀들은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 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싶어요. 그것으로 덥다고 가물다고 핑계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라가지고 그냥 그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덥다고 그냥 믿음의 삶에서 자꾸 이렇게 코로나19 핑계대고 그냥 교회를 좀 멀리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교회 간다고 하면 직장의 사람들이, 야, 너 지금도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 가니? 너 교회 갔댔어? 안 갔댔어?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니까 에휴, 내가 교회 가면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멈칫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나의 모습 속에서 그 들풀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메마르고 그 척박한 그런 데서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무성하게 자라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정말 충성하고 싶어요. 핑계하지 않고 이거 핑계 저거 핑계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염려 저런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의 믿음의 여정이 머뭇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봤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 그 모기 한 마리 잡으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사람의 그 모습들, 그 악한 것들의 모습들, 특히 이 본문을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가 연결되다 보니까 더 쉽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아주 가까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으로 여러분은 나는 성도라고 느꼈어요? 무엇을 안 먹었기 때문입니까? 나는 무엇을 먹었기 때문입니까? 나는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안 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그러한 것에 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제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그를 정죄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믿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내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내를 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생명으로 주신 그것이 감사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이런 것들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먹는 것이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있는 것 때문에 있다고 말할 것도 없고 없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할 것도 없고 몸이 조금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꿈에 본 듯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에 본 듯 다 잊어버릴 수밖에 그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제 그 은혜와 진리 교회 장로님이
자주 이렇게 우리 가게 일하는데 오시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증거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덩어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금덩어리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땅에 다 놓고 가죠. 무엇 가지고 가는 왜냐하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예배 드리면서 저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요,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너 지금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니? 너 청지기 마음으로 듣니? 주인의 마음으로 듣니? 이 말씀, 천국을 지금 목사님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간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정말 그 성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좌우에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열매가 맺히고 이파리 드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로서 역할을 한다고 그 말씀을 막 듣는데, 그때 하나님 너는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니? 종의 마음으로 받니? 주인의 마음으로 받니?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 정말 청지기의 마음으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고 싶어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 저에게 어제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1절부터 5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천국의 삶이 누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더 많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은혜에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이 여러분 속에서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